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은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통찰력 있게 인생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특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지혜는 어떤 것이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와 아가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첫째는 인생의 헛됨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대부분은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인생 만사 모든 것이 반복되는데 생각해 보면 피곤하고 또 피곤하다.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차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사람마다 애쓰고 노력해서 공로를 쌓고 업적을 남기지만 그 수고한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더라.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수고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더라. 또 그 수고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더라. 결국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져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한 것이 잊혀지고 사라져 없어지더라도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사람들이 가지는데, 전도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이 찾아와서 그동안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기량과 능력을 갖추었지만 인생에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인생은 참 헛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는데 짐승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리지 않는 이 죽음의 특성 때문에 의인의 수고는 결국 바람처럼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나이 들더라, 늙더라. 그래서 기도 들리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잠도 깊이 자지도 못하고 다리도 허리도 연약해져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가 조문객들이 나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생은 참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는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계속해서 인생이 왜 헛된지, 어떻게 헛된지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이 사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왜 시험하시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간이 그저 연약한 짐승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인생은 헛된 것이기에 짐승의 삶도 헛되고 악인의 삶도 헛되고 의인의 삶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며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면서도 좀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 수없이 많이 노력하는데요,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쾌락이 뭔가 해서 술을 가까이 하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거창한 문화 예술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투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됩니까? 왜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온통 안 좋은 것 투성이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인생이 고달픈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호흡, 수증기, 안개, 물거품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다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요. 이거 헤벨입니다. 물거품입니다. 안개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사랑도 헤벨입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내 지위, 내 재산, 내 업적, 내 건강, 내 지식, 여러분 헤벨입니다. 그거요,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져 없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았으니 그 공로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있는데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죠.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애를 썼으니까 보상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해줬으니까 지들도 잘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서운한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미련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려니 그냥 인생은 그렇게 물거품처럼 내 수고와 내 사랑과 내 헌신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했던 은혜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은 서운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쉽게 표현하자면 인생이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걸 그렇게 아쉬워해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그 모든 인생의 헛됨,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소리쳤을 때 욥은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어찌하겠는가? 그게 인생인데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욕심 부리며 집착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재산, 내 지위, 내 능력, 여러분, 이거 거품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걸 끌어모아서 또 끌어모으고 또 모아서 내 재산, 내 이 모든 지위,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명예,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아 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인생은 해벨,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사라지기 전에요, 여러분, 거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잔치해야 합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주십시오. 기를 쓰고 아끼고 모아봐야 아끼다 똥된다, 그 속담대로 됩니다. 아껴봐야 결국에는 못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없어질 거, 거품이야. 내가 지금 이거 참, 나는 재산도 많고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이거 곧 없어집니다. 곧 없어질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그 거품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헛됨을 받아들이는 삶인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 베풀어야지. 어차피 다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함께 섬기고 나눠야지, 이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거 낭비 아닙니까? 물 위에 떡 던지는 거, 이거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낭비인 듯 보이는 이 일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거야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다 없어질 건데 곧 없어지기 전에 빨리 나누어 줘라.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재물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믿을 수 없고, 재물은 오래 가지 않고, 재물은 사실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재물을 쓰는 것 자체가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그거 곧 없어진다. 불의한 정직이가 깨닫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지금 주인이 나보고 이거 장부 가지고 회개하자 라고 하네. 이거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끝나기 전에 내가 빨리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의한 정직이의 이 행위를 우리 주님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대우받고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내가 그거 누리면서, 아니요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이랑 다 벗어버리고 섬기면서 도우면서 나누는, 내게 조금이라도 거품이 있으면 이 거품 곧 없어지네, 이거 빨리 나눠주자 라고 하면서 속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묘비명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욕심 부리면서 언젠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언젠가 내가 조금 기회가 되면 좀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언젠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결국에는 인생 끝나고 마는 거품 같은 인생, 금방, 우리 생명도 거품입니다.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모아둔 것이 없어져도 불평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다 버리고 항상 섬기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인생의 헛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둘째는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계속해서 인간의 수고가 일시적이고
거품과 같다. 우리 인간의 인생의 결과물들은 결국 다 헛되다, 없어진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사가 우리에게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쾌락주의로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허무하니까 일찍 죽으라고 우리에게 자살을 부추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무한 인생인 것을 알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 이거 곧 없어져.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잘해야지. 내게 지위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게 주어진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으면요, 금방 없어져 버리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달으면, 전에는 내가 기대한 것대로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내 인간적인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내가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은 헛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냥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이런 풀 같은 꽃 같은 이런 인생 말고, 하나님 좀 뭔가 영원한, 순간 사라져 없어지는 것 말고 좀 하나님이 영원한 것, 좀 이런 영원한 것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건 헛된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높이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 그러니 내가 조심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헛되지 않은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랬다 저랬다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의 일들도 하나님이 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다시 그것들을 살펴서 소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인생이 이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드시 옛적 것을 다시 찾아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때,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왜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천국은 해 아래에 있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조금이라도 젊을 때, 병들기 전에, 늙기 전에 빨리 하나님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기억해라. 또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뭡니까? 결국 이 인생에 있는 모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그것들 다 뭡니까? 거품입니다. 다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이 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의 결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희가 다 들었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니 빨리 죽어라. 헛되니 그냥 대충 즐기며 살아라가 아니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될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지만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지옥행입니다. 주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이 땅에서의 행복은 거품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참고, 그저 견디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지.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고달픈 인생길이야. 그러니 괴롭고 힘든 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 그냥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으로 넌 무조건 고난 받아야 돼 라고 주시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지 않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이 땅에서의 행복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리면서 살도록 계획하셨던 그 행복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고 천국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을 좀 누리면서 괜히 헛된 거 금방 없어질 거 그런 거에 목매달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즐거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거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분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지는 너희 몫이다. 자, 너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생만 하지 말고, 자, 이건 이 몫이다. 요거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계속해서 전도서의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게요, 그게 복입니다. 진짜 선하게. 악하게 살면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선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행복입니다. 이상하게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 선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걸 보면 함께 기뻐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사십시다. 좀 도우면서 좀 서로 함께 더불어서 우리 좀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직도 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입니다. 앞으로 너 미래에 무슨 크게
크게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뭐 성공하게 해주고 뭐 로또에 당첨되고, 아니,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오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 이거 누려라. 가정의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 그게 기쁘고 그게 즐거운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하면서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복이 뭘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안 되지만 그 외의 모든 과실들은, 열매는 따서 먹어라.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야, 이거 정말 맛있네.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냥 잠자코 먹어. 그냥 뭐가 화가 났는지 그냥 굴뚱해. 그게 아니고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이야, 맛있다.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이야, 맛있다. 이거 뭐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자주 사 먹자. 그러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우리 밥 먹으면서 서로 막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랍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무슨 엄청난 뭐 수백억짜리 건물을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냥 식탁에서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와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있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여 그 부부간의 사랑도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옛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히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아가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나 영어의 이름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가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연애하는 과정,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을 이어가는 과정을 노래하는, 막 둘이가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요, 막 서로 노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가서를 읽고 있으면, 결혼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 또 육체적인 관계도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렇게 아름답게 아가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음으로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누리십시다. 나 언젠가 로또에 당첨될 거야. 그런 거 기대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야, 오늘 이 밥 진짜 맛있다. 이야, 맛있는데?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행복해. 야, 나 이 음식 먹으니까 너무 좋아. 아, 잘 잤다. 야, 오늘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잤다. 야, 이 옷 나 잘 어울리지? 괜찮지? 이야,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표현되느냐 하면 감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아, 우리 교회 밥 진짜 맛있어요. 아,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웃고 즐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누리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건강하다는 거,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소한 행복들,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인생을 즐기라 라는 겁니다. 너에게 젊음이 있고 건강해? 인생을 즐겨 행복하게 살아.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아. 하지만 항상 그 다음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베풀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기쁨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라미 여인의 행복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행복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아가서에 기록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이 그저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